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주님과 애착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분이셔서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도 응답이 있어서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거나 불행한 일 또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 아니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탐심, 즉 내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 불변의 증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믿냐고 하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 답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무엇을 제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오늘까지 나의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 어떤 기적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와 사귈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까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져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엄청난 말씀을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앞으로 온 자는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 성경 해석에 대해 하나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교제는 교제하며 어떤 나눔이 있는 것인데요. 주님의 주관성과 나의 주관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산물은 바로 나의 믿음이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과 연관지어 주님과의 교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기지로서 역할을 하며 상호 주관성은 아기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친밀감과 소속감의 경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아기는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에 의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양육자가 아기의 정서에 함께하고 반영해 주는 것에 따라 아기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양육자와 아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기가 자기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양육자와의 감정 상태도 알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애착에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입니다. 이렇듯 양육자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 마음의 상호 주관성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호작용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 사망 상태에 있는 내 존재가 살아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게 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호작용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복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주관성과 나의 주관성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말씀만 전하시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가 바르게 살아 의롭다고 느끼고 싶어 설정했던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목사님과 상호작용을 거부하였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애착관계에서 반복적인 고통스러운 외상을 경험하여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대인공포증, 대인관계 능력 손상 등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관계 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저는 친밀하고 가까운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고립과 불안스러운 집착 사이를 오가며 무엇이 정상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에게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과 상호작용이 되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유아기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내 마음의 자국과 흔적들로 남아 나의 어린 시절을 구성했던 삶의 방식으로 형성된 행동 패턴과 내적 작동 모델을 들춰내 주셔서 분열된 자기를 해리시키고 부인하였던 혼란스러운 정신을 통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인간 이해가 생기도록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암묵적 기억까지 관계 외상의 치유가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삶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었고
내가 경험한 심리적 등가성의 내 주관성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을 표현하여 분열, 해리시켰던 정서적 억압이 풀어지면서 어머니를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 드디어 굳게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상처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되면서 어머니의 문제를 다시 보게 되고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사건 사고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양육자인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완전한 안전기지인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로 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아기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기는 스스로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양육자의 감정 상태도 알게 되면서 서로 마음을 공유하게 되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주님과의 애착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육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상호작용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주관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애착 관계에서 상호작용하셔서 내 존재의 변화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이 담겨진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